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말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물을 사복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공강대가 형성이 된 복음서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말씀에 대한 위치의 배열이 다르고 또 뿐만 아니라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조금씩 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일까요? 그만큼 마태복음에 대한 설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복음서의 그 위치에 대한 배열을 따라가다 보면 왜 저자가 여기서는 이렇게 배치해 놨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배치할까라는 의미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강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전에 그 위치를 배치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에 그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서두부터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옛것과 새것의 대비입니다. 옛것은 율법이고 새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새로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비슷합니다. 돌 항아리 6개는 정결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지요.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다가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값비싼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잔치집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를 2장부터 3장부터 그렇게 기록하여서 그가 율법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인생길 가운데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듭남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는 중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다시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태에서 태어나면 태어난 것인데 어떻게 그 태로 다시금 들어가서 다시금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참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다시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새 창조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창조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트입니다.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원 물질이 없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 주셔서 홀로 계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빛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면서 인간은 두세 번째 창조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창조가 바로 창세기 1장의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메이크입니다. 만들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떤 물질, 원물질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먼지입니다. 먼지를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여 주셨을까요? 깊이 잠들게 하여 주셔서 갈빗대를 취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걸작품이라는 단어를 보자면 마스터피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스터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물질을 가지고 걸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만든 주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빌트입니다.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 또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세우고 건축하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거듭남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쉴만한 카페가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개선을 했지요. 그 싱크대 안에 있는 것들이 좋지가 못해서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재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허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재건축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을 허물고 내 자아를 허물어야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여보한테는 잔소리 안 하잖아 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병치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건강해요. 내 삶이 아직 건강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암이나 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감기에 걸리든지 아니면 삭신이 쑤시든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 병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지 않고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듭남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영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돈이었고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 넘겨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넘겨주셨고, 주님께서는 그 번뇌와 고민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수혜자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토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수혜를 입은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는 이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야곱이지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데요.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7년간 일을 했는데 또 외삼촌 라반에게서 7년간 도와 14년 머슴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을 봐야 되는 순간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의 지명을 분이엘, 그렇게 지었습니다. 푸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을 받아들이고 만난 사람,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유대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 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니요. 원수가 어떻게 내 이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 배경에는 반드시 원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좋아합니다. 서로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배경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성벽을 지었을 때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너무나 싫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사랑해라. 성경에서 그렇게 읽었냐?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의 수혜자들은 원수 사랑까지 하더라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에서 사랑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보면 사랑해야지요. 사람에서 살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언페이 노동, 세상에서는 돈 받는 노동만 노동으로 생각하는데 집에서 참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에서 사르다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었대요. 향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끝까지 태워서 사람에게 빛을 주고 때로는 향초는 향기까지 줘서 자신의 임무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아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원수 사랑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정해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가 참 의인이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특별히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가정 안에서 먼저 내 이웃이 있습니다. 저기 옆집 개똥이네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가정이 그렇게 원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정에서 먼저 사랑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내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케 이루어지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